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 4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입니다. 찾았으면 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주하도록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라 할지라도 근신하고 깨어있어도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쫓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아야지,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 49절에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율법을 알지 못한 무리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율법하면 구약의 율법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율법이라 이렇게 칭하고요. 신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그때까지가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것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라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쫓지 않고 조상의 유전을 쫓고 있는 데서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고, 또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면 사는 사람처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린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율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뭘 버렸다? 지식을 버렸다고 얘기죠.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도리어 뭘 쫓고 있다? 사람의 유전을 쫓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죄악에 드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도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죠.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연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래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난국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뭘 잊어버렸다? 여호와라는 지시, 여호와 율법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조작한 바로 유전을 쫓고 있었다.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당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됐고요. 또 136년 이후 주전 586년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선지자들이 어떤 때?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나타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누구에게 외친다? 거짓 선지자에게 외치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사람들에게 외쳐서 너는 지금 어디로 돌아라?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라. 그걸 갖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서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를 뭐했다? 버렸다 이거죠. 떠났다 이거죠. 떠나고 떠났음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가 되면 뭘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분열난국 시대가 끝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토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와서 뭘 회복시킨다? 여호와의 율법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초림하기 직전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까지 400년 동안 또 그 이전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초림하기 바로 직전에 누굴 보내셨다? 세례 요한을 보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것이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 회개라는 것은 뭘 회개라는 겁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아 빨리 율법 안으로 돌아오라고 얘기죠. 지금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쫓고 있다? 여호와의 율법을 쫓기보다는 조상의 유전에 심취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상의 유전을 쫓게 되면 결국 뭘 버리게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때나 예수님 초림 당시에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회개라고 외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때 하나님을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조상의 유전을 통해서 네가 저주를 받고 멸망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줬는데 너희가 또 그때처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명한 법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례와 법도다. 그럼 기억하라는 것은 지금 빨리 회복하라. 너희가 지금 이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뭘 쫓고 있다? 조상의 유전. 조상의 유전을 쫓고 누굴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아비와 자녀와 아비 관계가 지금 된 겁니까? 아비와 자녀 관계가 끊어진 겁니까?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조상의 유전, 거짓 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돌아오면 회복이 된다고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장차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는 바로 오리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라 했을 때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요?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조상의 유전으로 돌아오라 했을 때 돌아오지를 않았지만 죄리와 세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에 앞서서 이렇게 율법을 회복시켰느냐? 그 율법이 회복이 돼야만이 누구를 알아볼 수 있다? 오리라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말라기에 있는 39권 안에는 오리라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기록되는데 그 말씀이 회복이 돼야만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와 계시는 그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회복되지 않고 율법을 버리고 조상의 유전을 쫓게 되면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이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율법이 회복되지 않고 조상의 이주를 쫓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갈 약속이 막혀지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서 세례 요한 때까지는 그 창세기 말라기에는 39권의 그 말씀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야 여호와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회개를 고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영생도 얻고 축복도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고 버리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들이 일단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이 뭘 모르면 그 율법을 알지 못하면 구약의 39권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주다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뭘 받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율법이 회복된 사람들은 예수를 자도 고백시 영접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오지만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도리어 어때요? 예수를 갖다가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인들이 됐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한 이물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49절인데 거기서 말하는 그 율법은 바로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9권의 말씀을 모르면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시인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얻어야 그 다음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길이 열리는데 그 말씀을 몰라서 예수를 주와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해서 때로는 하나님 모독한 사람에서 그를 정죄해서 죽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회복이 되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것을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39절과 4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있는 이 성경은 곧 구약의 39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들어있고요. 여기서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34권, 곧 39권이 바로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자꾸 인용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어때요? 내가 지금 뭐다? 너희가 이제까지 학수 고대하며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들이 지금 어때요? 율법이 회복되지 않고 조상의 유전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실제 예수님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가 그리스도다, 주다, 메시아라고 해도 그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도리어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이라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성경과 이 성경은 같은 내용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그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주신 그 성경은 법이 모든 성경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여호와의 율법인데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이지만 디모데 3장 16, 17절에는 그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9권 플러스 오늘날로 따지면 마태부터 요한계시록은 27권 더 합해진 66권이 모든 성경이다. 근데 그 모든 성경은 결국은 누구를 맞이하게 하는 법이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율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39권의 말씀, 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뭘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그죠?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를 주와 또 고백하고 신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장차 누구를 지금 맞이해야 된다? 마라나타, 그리스도, 재림의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들이 재림의 예수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뭘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율법인 모든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나 재림의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해도 모두가 재림의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잘 경외하고 섬긴 자만 만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을 믿지 않고 믿어도 순종하고 외계에서 열면 삼아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있는 성경이죠. 이것이 바로 39권의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때로는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39권을 말할 때가 있고요.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때도 있다. 39권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그들 눈앞에 와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하고 고백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들 섬기고 말고 자식 할 것도 없이 그 자체로 진리를 쫓지 않기 때문에 저주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절에도 성경을 깨닫게 했을 때 이 성경이 바로 앞에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리스도 메시아에도 기록된 모든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대속됐고 그 죄의 대속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대속해서 이젠 지옥까지 없다. 그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까지 대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든지 때로는 어떻게요? 자기 제자가 발꿈치를 들게 했다. 또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다. 죽음을 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응했다 그 얘기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대속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죄도 지옥 갈 일이 없다. 그 얘기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이거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봅니다. 3장. 자, 23절에서 29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즉 3장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5절 이하에는 믿음이 온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 온 후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전과 이후죠. 23절 믿음이 오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입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4절 율법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 몽학선생은 길잡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안내자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뭘 얻게 한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며.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해주신다. 무엇이? 율법이. 그래서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인데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은 자다. 25절 믿음이 오는 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구약의 그 여호와의 율법이 이제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의롭다함만 얻으면 이제는 또 다른 그리스도를 메시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완료형으로 돼서 이제 지옥 갈 일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얻었기 때문에 그 권세 얻은 사람은 어떻게 권세가 풀려질 수도 있다. 만일에 이 권세 얻은 사람이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진리를 미혹당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결국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되게 되고, 그러면 영혼이 살아있다, 영혼이 사망에 들어간다. 사망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영생 얻은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래서 한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자지 이룬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알지 못하면 뭐 받는 자가 된다? 저주를 받는 자가 된다. 왜냐면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온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와투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돼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돼서 천국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가 없어서 그 자체로 이미 저주에서 풀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입니다. 13장. 자, 26절과 27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의 말과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만 여기서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죠. 이걸 다른 말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알았다면은 그들이 예수를 정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이라도 좀 잊어버렸다면 누구의 말이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라도 듣고 깨닫으면 되는데 그들이 어때요? 그 율법을 지금 알지 못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주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이라고 해서 도리어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살인자들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장 38절에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단 계명을 지키는 것은 2차적인 문제죠. 먼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예수를 주와 또 영접하고 신하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믿음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자든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부르심을 입었다 할지라도 믿음 의롭다함을 행함을 의롭다함을 파괴한다. 오직 계명을 지킬 때 이 사람이 한날 유업으로 받게 되고 금생에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도 얻게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3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 이들이 결국 어때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은 자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누구를 죽였다? 오리라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일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 17절입니다. 살전 2장 15절 16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뭘 몰랐기 때문에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다? 바로 율법을 알지 못했다. 이 율법은 구약의 39권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리스도에서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뭘 쫓고 있었다. 조상의 유전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와 또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다.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이다.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다? 마귀에게 속한 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자, 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럼 여기서 마귀가 바로 누굽니까? 사단의 회,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들이 왜 마귀가 됐고 사단의 회, 유대인들이 마귀가 되고 사단의 회가 됐느냐? 그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다. 그래서 율법을 도리어 어떻게 버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신 구배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그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지해서 그를 죽이고 그를 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서 성경의 신약 성경의 5분의 4를 거의 다 집필하다시피 한 사도 바울도 한동안은 뭘 몰랐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였었죠. 그래서 그도 여전히 누구를 죽이는데 광문했다? 옥에 가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광분한 것은 그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옥에 가둔 것이다? 예수를 죽이고 옥에 가둔 것이다. 마찬가지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율법에서 알았다 몰랐다. 율법에서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해서 미쳐 날뛰었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본인이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었고 만일에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결국 어때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포행하고 핍박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뻔했다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나 만약에 그가 율법을 알았다면 예수가 그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인정해서 율법을 받았을 텐데 그가 율법을 좀 알지 못하고 조상의 유전을 더 쫓았기 때문에 정작 눈앞에 와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히려 회방하고 포행하고 핍박했는데 그가 알고 했다? 알지 못해서 그랬다?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몰랐다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그는 실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잘한다고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성경 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회방하고 핍박 포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착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한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까? 실제 상황입니까? 실제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의 말씀을 넌더리 내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의 말씀이 맞고 내가 이제 믿은 것이 거짓말로 깨달으면 그는 어때요? 그때 올바른 삶을 정지하고 다녔다면 자기가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느끼겠죠. 그 사람은 어디 영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뭐로 삼았다? 샘플 삼으셨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예수 믿다면서 예수의 말씀하는 거짓것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예수 말씀 바로 전하고 믿는 소수를 갖다가 정죄하는 것은 예수를 자기는 잘 섬긴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돌아와서 올바른 길로 달려가고 또 주님 말씀에 절제하고 복종해서 살아간다면 여전히 영생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 삼아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요? 전에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알았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데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많이 알았다고 생각해도 실제 그건 알지 못했고 도리어 율법을 버리고 뭘 쫓았다? 조상의 유전에 심취되게 되는 거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넣어드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 예수 말씀 믿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한다? 조상의 유전,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건 똑같은 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 더욱 열심히 했었다. 여호와의 율법 버리고 조상의 유전에 대해 더욱 열심히 했었다. 조상의 유전에 더욱 열심히 했었다. 이었으나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찰스는 아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천사전 율법, 특히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거기서 보면은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회 때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냈는데 그들이 율법을 정말 알았다면 영의 눈이 열리고 조상의 유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눈이 열렸다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정죄 죽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을 수 있었는데 도리어 그들은 천사의 율법을 지키지 않다는 것은 율법을 버리고 조상의 유전을 쫓음을 통해서 그들 눈앞에 온 그 의인인 예수를 죽이고 또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그러면 이 천세전 율법, 지금 광야 교회에서 시내에서 받은 그 모세의 오경, 모세로부터 준 율법이 생명의 도다. 이 생명의 도 안에는 장차 누가 올 것이다?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어때요?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가 온 이후부터는 그가 입에서 나온 말만이 절대 진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들으라고 해놨죠. 근데 실제 애들이 율법을 알지 못해서 도리어 그 선지자가 모세 같은 선지자 세워준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자가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관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을 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절대 진리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래서 재림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된다. 오늘날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모르면은 진리를 쫓지 않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벌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저도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사람과 받아도 그 그리스도께서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쫓게 되면 미혹되는 거짓 것을 진리 쫓지 않고 거짓 것을 쫓게 되면은 내게 주님께 뭘 받는다? 벌 받는데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이죠.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당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가 변호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뭐 얻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믿고 쫓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열린 삶 살아야 영생도 없고 축복도 받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자, 앞에 볼 시간이 없어서 4절 5절 보겠습니다. 찰선하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그때 율법은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케 한 율법, 이것이 그때 율법인데 그때 율법을 누가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거짓것 두는 사람은 그때 율법을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뭘 받는 사람이다?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의 그 사건을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이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땅에 있는 장막집, 즉 베드로가 코에 호흡이 있을 때 지금 누구에게?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예언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세상 떠난 후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 베드로가 변해서 보는 그 말씀, 예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거, 예언만이 진리다. 근데 이 예언을 억지로 풀거나 사설 푸는 사람은 거짓 선자가 되고 멸목해 이단이 돼서 천국 들어갈 수 없고 일단 축복받을 수 없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친히 올라갔는데 베드로는 친히 그 사건을 봤다 안 봤다? 보았기 때문에 증인인 거예요.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산에서 어떤 소리가 들었다?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호산이죠,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래서 예언, 지금 그들이 보고 들리는 그 예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계실 때 하신 그 말씀, 그보다 더 정확한 예언은 없는데 그 예언을 사사히 푸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또 이단이 되고, 이단은 그 멸망, 심판 피할 수가 없게 된다.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히 풀 것이 아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히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 때도 율법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율법으로 돌아오라. 조상의 유전을 율법으로 돌아와라. 율법이 회복돼야 그 율법 속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담을 받아야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고 천국의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초림 당시에 여호와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담에서 예수님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을 알지 못해서 조상의 유전에 심취해서 도리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옥에 가도 죽이는데 동참했던 저주의 백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를 섬기는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그때 율법을 알지 못하면 장차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 아무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죠.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늘에 계신 뜻대로 행한 자,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 회개 고친 사람만이 영생 얻는다. 그런데 그때 율법이 변질돼서 거짓거리면 그때 율법 믿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고백만 간다고 하면 이 사람의 경우는 무슨 저주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 오십시오. 마라나타 해도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영광의 날이나 애국하고 애통하는 날이 된다. 애국하고 애통하는 날이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셨던 요한복음 7장 49에 말씀하시고 이 율법을 지키는 저를 받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모르면 예수가 주와 어떤 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를 믿어 의담을 하나님의 권세를 얻으면 저주의 백성이 된다. 뭐 지키고 말고는 볼 것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장차 재림의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재림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재림의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율법을 행했죠. 그 율법이 구약 때는 여호와 율법이지만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행했는데 그때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도 여전히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10절 한번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분 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른 예수를 믿음 율단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단번에 뭘 준다? 믿음의 도,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그때의 복음을 쫓아야 되는데 다른 복음 쫓는 것은 이건 망할 짓이죠. 그때 율법, 그때 복음이 진리인데 다른 복음 거짓인데 이걸 쫓는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다. 재림의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고 얘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때의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때의 복음은 그때의 율법인데 이 그때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 그건 다른 복음 쫓는 사람은 뭘 받게 된다? 저주를? 그럼 다른 복음은 율법이다? 아니면 거짓 율법이다? 사람의 율법이다. 그건 망한다고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 천국 간다 못 간다? 영생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고 얘기죠. 이 땅은 축복한다 저주 받는다?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 그때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때의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천국 못 가니까 저주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축복 못 받으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자, 믿어 순종한 사람은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영생도 없고 금생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되고 성령 의와 평강과 시작도 없게 되지만 거짓것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말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저 진리를 쫓지 않냐고 불을 쫓는 노와 분, 이것이 바로 저주죠. 영생도 얻지 못하고 금생에도 하나님 주신 축복 분복 받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두 가지죠. 진리를 쫓지 진리를 쫓지 아니한 자, 율법 버린 자죠. 사람의 유전 쫓은 사람, 철학과 헛된 속임 사람, 명과 가르침 쫓은 사람들, 피조물을 조물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또 진리를 쫓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은 사람, 특히 사망에 이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건 저주를 받게 된다. 얘기죠. 그럼 우리는 저주를 받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주 받을 짓을 하고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거짓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라.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씀, 그때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때의 말씀을 알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달려가서 단 한 명도 버림당하지 않고 영생 얻고 금생에도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는 자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뿐만 아니라 또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율법을 알지 못한 저주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여호와의 율법이지만 신약에는 그때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행하는 거.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도 알고 삶으로도 행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는 것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는 것은 내용과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율법을 잘 알아서 율법을 행해서 반드시 지키는 지혜로운 삶이 돼서 모두가 영생을 유호로 받고 금생을 하나님 분복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